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압도하기 원합니다. 다 펴시나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함께 공독할까요? 시작. 천년이 전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놀려 나와서 땅에 사망 백성 곧 복과 마곡을 미혹하고 무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에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물이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가는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리고 또 사망과 음모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성령의 만나를 우리에게 나려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아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를 못한 여종들 또 남종들 그들의 마음도 주님을 연모함으로 말씀을 연모함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누가 불못에 들어가는가, 누가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가, 누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가, 이런 말씀을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장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남에게 관한, 남에게 들려주는 그런 말씀, 나와는 무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계시록의 말씀 저희들이 계속 상고하고 있지만 이 계시록의 말씀은 전반부는 빼고 요한계시록 5장 이후에 보게 되면 그 배경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배경이.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그러한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보다 새 예루살렘, 큰 음녀, 저 그리스도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나와는 관계가 없다. 이 시대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시록을 기록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전반부에 교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보면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관계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 그 시대에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교회들이죠.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비록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영적인 진리가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증거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 남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연이은 말씀이죠. 지난주에는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가, 천년왕국이 어떤 곳인가. 천년왕국은 상상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나라이죠.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임하게 되는 나라가 천년왕국이죠. 그럼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가? 4절에 보게 되면, 4절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 현재 믿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 내용이 그래요.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보좌들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액면 그대로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때에 저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 666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만 언급되는 것 같아요. 보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모든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을 언급하지 않고 계시록에는 그 마지막 때의 유대인들에 대해서만, 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만 이렇게 기록되었는가? 그 배경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의 배경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 세계 모든 성도들 여기에 포함시킨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은 포함되지 않았는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에 제외되는가? 그렇진 않죠. 아멘. 이미 제가 전반부에서 계시록의 전반부에서 이기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기록됐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드렸죠.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니엘서나 계시록에 보게 되면 7 머리 가진 짐승, 7 제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예굽에서부터 마지막에 태동할 그런 적그리스도 나라 7 머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많은 제국들이 있어요. 7 제국 말고도 많은 제국들이 있는데 굳이 7 머리, 7 제국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이스라엘과 관계된 제국들만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그 제한된 그러한 배경이 있지만 그곳에서 그래서 그 제한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도출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0장 7절에 보니까 천년이 참에 천년 왕국이 끝나요. 천년 왕국이 천년의 기간 동안 액면 천년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천년이 상징적인 어떤 수많은 긴 기간을 말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기간이 끝나게 되죠. 천년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무저갱에 갇혀있던 사탄이 방면이 되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방면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나와서 발표를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는가? 그 땅의 사방 백성,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죠. 그 땅의 주변에 있는
사방에 있는 그런 나라들의 그 백성들, 나라들의 그 백성들이죠. 곧 곡과 마곡이라고 이렇게 불리죠.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게 되면 곡과 마곡이라고 돼 있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예언했는데 그때 등장하는 나라가 곡과 마곡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 나라의 이름을, 상징적인 이름을 곡과 마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곡과 마곡을, 그 나라의 백성들을 미혹해요. 사단이 아담을 미혹하고 하와를 미혹했던,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끊임없이 거짓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런 마귀가 마지막에 잠시 옥에서 방면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의 일을 이루어요. 그의 일을 하는 거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도록 만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요.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근데 곡과 마곡이, 그러면 천년왕국에, 그럼 곡과 마곡에 그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살았다는 말인가? 살았죠.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럿 있겠죠. 부활체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신령 환란 기간을 이 땅에서 보내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방인들도 있겠죠. 아멘. 그들이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부활체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처럼 자손들을 또 생산하지 않겠어요? 자녀들을 출산하지 않겠어요? 그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겠죠. 천년기간이니까. 그죠? 그들 중에 사단의 거짓 선포로 말미암아 미혹당하고 속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겠죠. 사람들이. 그들이 곡과 마곡이죠. 그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 나라의 성도들과 싸움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바다의 모래가 되리라. 그래서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예루살렘의 성과 사랑하시는 성을, 예루살렘 성을 두루매 포위하는 거죠. 군대를 조직해서, 곡과 마곡의 백성들로 하여금 군대를 조직해서 마치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온 것처럼 동일한 일들이 곡과 마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천년왕국 기간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동원함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멸망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태워버리죠. 10절, 곧 그들을 미혹하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이제 마귀가 최종적으로 멸망을 당하는 그런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함께 읽었던 본문은 누가 불못에 들어가는가? 누가 첫 번째로 들어갈까요? 사단이 들어가겠어요. 마귀가 옛뱀, 붉은 용, 이름이 뭐 다르지만 마귀, 대적하는, 속이는 자, 또 대적하는 자, 사단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죠.
그리고 그 전에 던져진 자들이 있는데 거기는 그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짐승과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과 그를 수종들었던 마지막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속이는 마귀, 또 마귀의 영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미혹함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지 않고 마귀를 경배하게 만들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그곳에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끊임없이 휴식의 어떤 기간이 없어요. 중단이 없이 영원토록 영원한 지옥 세상에서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죠. 11절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바로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천년왕국에서 전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제 심판을 할 때가 되어서 흰 백보좌 심판대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데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어요.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한 상태에서 흰 보좌 앞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데 그 내용이 13절이에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모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불신자들 다 그렇게 말하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함께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한 번은 다 죽게 돼요. 아담의 후손들은.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는데 오늘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이 본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 죽은 자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자들, 예수님을 전혀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 밖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게 돼요. 천년왕국 이전에 첫 번째 부활이 있고 천년왕국 이후에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예수님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핏뿌림의 은총을 받지 않은 사람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 그들이 어느 순간에 죽게 되죠.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되고 또 마지막 좀 전에 9절에 나온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겠죠. 곡과 마곡이라는 나라의 사람들, 마귀에 의해서 미혹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도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는데 그들이 부활을 하게 돼요. 부활. 영과 혼과 몸이 다시 연합된 상태로 육체적인 부활,
부활하게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 불신자의 삶은 어디엔가 기록이 된다는데 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선사들에 의해서 행위들이 일일이 기록이 되고 또 예수님을 믿은 어린 양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될까요? 12절에 나와요. 1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두 종류의 책이 여기 언급돼요. 생명책에 대해서 여기서는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고 어떤 책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책들. 죽은 자들이 그 책들에 의해서 책 안에 기록된 내용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요. 일일이 그 내용들이 어디 책에 어느 책들에게 책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행위들을 기록한 책에서 우리는 행위록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편리 목적상 짧게 행위록이라고 부르는데 행위록의 일일이 불신자들의 행위가 그가 태어나고 나서 그 죽을 때까지 어떤 행실들을 했는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주님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일에 앞장서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일에 앞장서고 마치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우상을 세우죠. 그 우상에게 경배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경배하고 마귀를 따라 악한 일을 살아왔던 그런 내용들이 그 행위록에 일일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몇 날 며칠에 몇 시에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을 반드시 기록했기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죠. 아멘. 엄정하게 심판이 이루어진다.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데 무엇 때문인가? 일일이 그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앗소리 하지 못하고 심판을 당하고 마치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가 거기에 번짐받아서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누구든지 15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큰 자나 작은 자나 관계없어요. 대통령이나 또 종로로 했던 사람이나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물이 없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 수식어가 있어요. 27절 21장 27절에 보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 죄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피값을 희생하신, 피를 흘리신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다른 사람의 책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년왕국이라고 여기 말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데 어디에 들어간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그 전반부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구체적으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거기에 들어가고 반대로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불못에 들어가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신의 신분을 낮추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자기에 달리셔서 피를 다 흘리신 그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부인하고 오히려 자신을 악으로 악행으로 인도하고 큰 음행을 하도록 인도하는 악한 자를 따라서 살아왔던 하나님의 은혜,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창조의 능력,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모독하는 그러한 사람들 결국 어디에 들어가는가? 그 결과가 아주 엄청나죠. 그래서 불못에 들어간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안다면, 심판이 있다는 안다면, 불못이 있다는 걸 안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걸 안다면, 이 한 가지만 제대로 확실히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그 어떤 이후의 삶이 그냥 지금 과거에처럼 동일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 가족이, 내 옆에 있는 남편,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남편, 나의 자녀들이 만약에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입장이라면 어찌 우리가 잠잠히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린 반드시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이웃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말씀을 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장 12절이에요. 14장 12절은 제가 원로 목사님 장례식 때 말씀을 나눴던, 선포했던 그런 본문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것도 배경은 그 당시 마지막 환란 때에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거죠.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해요. 왜냐? 마귀가 아직도 살아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기 때문에, 시험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를 또 핍박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이죠. 10계명들, 수많은 계명들이 있죠. 그러나 한 가지 계명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아버지를,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을 하는 것은 어느 구제를 포함하겠지만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 그러나 그 최종적인 목적은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배우르게 살 수 있는, 가난하지 않도록 굶주리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너희들이 떡을 먹은 연고다. 그러나 육체의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살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영원한 영적인 양식,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의 양식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성도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또 실패하게 되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죽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주님의 빛보림을 정말 체험하고 은혜를 감사하고 어떤 것도 이제 주님 말고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죠. 그래서 어제 제가 전도하다가 과거에 한번 만났던 그 여성을 만났어요. 그 타임스퀘어 계단 앞에서 피켓을 이렇게 들고 과거에도 나와서 이렇게 들고 있어요. 무엇을 들고 있냐면 뭐라고 써있냐면 욕설이 좀 있고 거기에 왜 욕하는가? 지금 그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해서 추방시키잖아요. 그것을 비판하는 욕이 있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 자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 과거에도 제가 한번 만나서 그 여성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어제 전도를 마치는 시간이 돼서 보니까 또 있길래 내려가서 이제 또다시 이제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왜 제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죠, 주인. 그래서 주인이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 실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성도이죠, 성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위해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말씀이 있지만 나에게 주신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실질적인 성도이죠. 호적에만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화목하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죠. 삶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권면하는 것은 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3장 4절과 5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3장 4절과 5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합당하다는 거죠. 흰 옷을 입고 다닐 정도의 합당한 자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이 있어요. 분명히 오늘 함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 안에 죽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돼요. 그런데 여기는 결코 지우지 않는데요. 이름을 기록했어요. 어느 순간에 영접했을 때 기록했겠죠. 근데 그 이름이 지워질 것인가 지워지지 않을 것인가 염려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나의 이름을 그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한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모세가 간절히 간청하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차라리 그들을 죽이시려면 내 이름도 그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또 시편 기자 다윗도 자신을 너무너무 핍박한 사람들을 대적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이 그 책에서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했다가 지우는 일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염려를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러면 지울 수 있다라고 염려할 수 있지만 이 염려를 불식시킬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기는 자. 끝까지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 우상을 숭배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죠. 그 성령책에 이름이 결코 지워질 일은 없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부인하거나 또 우상에게 숭배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잘못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 예수님 밖에서 죽은 사람들은 반드시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들처럼 불못에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 끝까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 듣는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반드시 우리 마음 안에 항상 새기고 잊지 않고, 항상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3절이에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보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동역한 사람들이 많죠. 여러 교회들. 그가 선교 여행 중에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섬겼던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일부분이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데, 4장 3절에 나오는데, 그 이름들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얼마나 확실해요? 사도 바울이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명쾌하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사도 바울과 동일한 일을 걸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일에 그들이 협력했고 동의했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협력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신앙은 입으로만 고백드릴 수 없죠. 무엇으로 그의 신앙이 확인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여인들의 이름, 유오디아, 순두계 이런 여인들, 그리고 클레멘드 이런 사람들과 함께 동역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사역으로 나타나고, 사도 바울 전심으로 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고,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이 분명 구원받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걸 믿고,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결코 흐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 되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확인해 줄까요? 우리 주변 동역자들이, 우리의 주변의 형제자매들이 인정할 때, 그 정도의 인정을 받는다면 확실하게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을 그분의 믿음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동역자들의 형제자매들의 행실을 통해서, 아, 이분이야말로 확실하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확실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라면 분명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업그레이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아침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